그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오늘 복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카타리나하고 바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표징.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네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표징을 들고 다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돌아다녀갖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다리 밑에서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표징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인지 그때 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친구끼리도 우정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라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표정이 필요 없어요. 표정이. 2017년 4월 10일에 87세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이구나. 그냥 느끼고 믿습니다. 우정이 두터운 친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 전라도 어디는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가갖고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표징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보낸 표징이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만, 예수님. 제발 그만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프리카 한다고 그럴 때 정말 우리 글라라 이제 거의 이제 9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내가 농업대학 짓는 데 쓰시라고 봉헌하시고 지금 또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에 또 자원봉사하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느님이 표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숨결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기적같이 땅을 3,000헥타르, 정확히 3,26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00만 평 땅을 받게 됐고 등기까지 내게 됐죠. 또 거기에 신학교까지 아마 올 8월 1일 날 축복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느님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오늘 참 일독서도 이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일, 풀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느님은 제 인생을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정말 나 환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하고 연관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우리는 닻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정말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어. 내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고귀해진 거죠. 하느님 안 믿었다면은 아마 지금 내 꼬라지가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귀해진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정말 가난해.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볼품없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돈이 많다가 보면요.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막 형제들끼리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막 싸워갖고 시들어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다 내놓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사람도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 시들어 버리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지만 비천해졌음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복음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독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니네들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정말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딱 대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두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이제 제가 내일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20분하고 떠납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갈 건데 아마 거기가 카이사르라는 동네 그쪽이 이 시나고게 회당이 많았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카파르나움 쪽이나 더 반대쪽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벌써 저는 7번째 도보 성지순례를 가는 중입니다. 나자렛에서 갈릴레아 호수까지 총 65km고 예루살렘을 걷다고 보면 총 100km 정도를 걷습니다. 버스 타고 안 다니고 걷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갈릴레아 호수를 걷다 보면 카파르나움을 걷다 보면은 나자렛을 걷다 보면 가나를 걷다 보면 또 다볼산 있는 데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께서 제 옆에 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냥 걷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죠.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표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평창만 해도 확진 환자가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평창 분들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다고 안 걸리고 이스라엘 돌아다닌다고 걸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 그 코로나 확진이 없어서 전부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전 순례자들이. 그래서 약간 저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걸릴 수도 있죠. 이제 우리도 조금 조심하면서 아마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거의 걷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뭐 한국 분들이 안 오시고 미국의 우리 가톨릭 교우, 한인 교우들이 한 200분 오시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미국 그 땅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독감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14,000명이래.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독감으로 7,000명까지 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7,0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14,000명이 지금 독감으로 걸려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지금 여러 차례 도보 성지순례를 갔는데 재작년인가 이스라엘이 총 쏘고 막 팔레스타인인들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순례를 다녔어요.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서 순례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제가 잠비아에 안 다녔다면 잠비아에 신학교 지어서 축복할 일도 없겠죠. 여러분들 기도 중 혹시 저와 우리 순례자들이 걱정되고 기억이 나신다면 묵주기도 한번 꼭 바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때도 생태마을을 한 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피정 취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정을 아직 그 코로나 19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코비드 19입니다.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비,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의 D 해갖고 코비드 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 19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취소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도대체 한 2주 전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말로 치사율이 있는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방어하고 있는지 그때는 좀 약간 정보가 없어서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방어력이 탄탄하다고 믿기 때문에 3월부터 피정을 재개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개인 피정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찜질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7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40도 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아마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을 겁니다. 식당에서 조미료 전혀 치지 않는 맛난 음식도 드시고 좀 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쉬시기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홍보를 드리자면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 7일 동안 가톨릭 상담 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3급 교육 수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급 자격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박 신부님의 영성 상담 피정이 여름 휴가 때 계속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요즘 유튜브에 신부님 계속 그 상담 피정할 때 강의하는 내용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3월부터도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아마 밑으로 신부님 피정 일정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신청하셔서 많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피정팀도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뭐 제가 잠깐 들러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저 강의할 때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갖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했지만 말을 해야 돼.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사람 미쳐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기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교수 사라지고 사람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세계 정세도 그렇지만은 우리 삶도 그래요. 서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민 신부님은 상담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받으셨고 수원 가톨릭대학 이번 학기부터는 상담 강의, 대학원생들한테 상담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주시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원주교구 67 되신 신부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렇게 좋은 신부님 빨리 이 상담 자격증들 많이 따갖고 상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상담 자격증을 늦게 따셔갖고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마귀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암 성당에는 옛날에 마귀 막 화났을 때는 그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신부님한테 빠텔로스텔이라고 라틴어로 주의 기도도 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그런 얘기 참 이렇게 모아서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19을 한번 겪으면 19는 2019년에 발생됐다고 그래서 코로나 19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전 지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를 거의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시대에 흐르는 표징이 있습니다. 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표징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 위험하다.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 말을. 그 다음에 그 14억을 한 명이 통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당도 5,000명 본당을 본당 신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고 나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주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면은
그 교구는 문제가 많은 교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매 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우한 얘기합니다. 통제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도시라는 곳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도 들어와야 되고 식량도 들어와야 되고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1000만 명을 딱 한 도시에 가둬놓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 안은 지옥이에요. 굳이 뭐 유튜브 안 봐도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뮤의 페스트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옥인지 1346년부터 1353년 이게 8년,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7년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 19는 지금 2달, 이제 3달째 접어드는 거예요. 3달째 접어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700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10일 동안 배 안에 가둬놓는 일은 대참사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오늘 3,700명 중에 몇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냐면 454명이 걸렸어요. 454명. 아니 저도 크루즈 여행을 많이 다녔죠. 젊었을 때 진짜 혼자 폼 쓴다고 그냥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본도 사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 뭐 14층, 15층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배 창가 쪽 그러니까 이 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반, 못 볼 수 있는 거 반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좁아요, 복도가. 그 좁은 복도에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우리 경당 한 반만 할 건데 더 조그만 건 이것도 안 되는데 10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올림픽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는 거죠. 배에서 아예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 내리게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빨리 내리게 해갖고 이 병원이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 독방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시설이 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작년 7월 4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도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힘, 저력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잡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우리는 망했다, 일본하고 하면 뭐 10년 이상이 걸려도 이거를 개발한 그 폴리이미드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소소 이거 우리 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다, 15년 걸릴 거다, 뭐 생난리를 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해결했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힘을 몰랐던 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의 그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19년도에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제가 보긴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는 감춘다고 덮는다고 이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잠비아 그거 하는 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통장, 사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감춘다고 되는 일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뭐 제가 원래는 한 4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4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총 14회 또 일본이라는 건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왜 저런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면은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강의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또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쭉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와 전염병인가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는데 그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서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것만 딱 그 유튜브 제목으로 뜨면은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에는 광고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조회가 그게 뭐 30만에 막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30만 명 되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죠. 너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번까지 그리고 참 우리 지금 정부를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는 누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몰라갖고 전국이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5번 확진자가 어디를 지나갔다. 그럼 거기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유엔에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여기 시스템에 연락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쳐갖고 내보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유엔에서. 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비행기 경납고에 그 사람을 500명, 막 300명 그냥 한꺼번에 쓸어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다 집에 가라고. 열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천 아산에 우한에서 우리 이렇게 300명, 그래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민들 다 독방에서 14일까지 확인해갖고 확진자 찾아내갖고 다시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머물면 머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도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날 때도 막 그렇게 플랜카드에 써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이천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천,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천 쌀도 좀 사 먹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청국장 가루 만들고 한 14, 15년 전에 했죠. 찌개 청국장 만들어 판매할 때 대장암과 신장암을 극복하신 홍영재 원장님 쓰신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고 확신을 가져요. 이걸 우리 직원도 다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청국장 100세 건강법, 신장암, 대장암 앓으셨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건강이 나시고 뭐 텔레비전에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우리 콩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수입콩이 아닌 대한민국 신토 부리 콩 메주를 띄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어 판매합니다. 며칠 전 30년 동안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신 분께 생태마을 장을 선물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만든 분이 우리 장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생태마을 된장은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사는 된장하고 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넣어서 된장국,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두부까지 넣어갖고 무 넣고 먹으면 뭐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우리 찌개. 제가 귀양 오늘 표직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강의를 한 오후 내내 준비를 했는데 표직 얘기하다가 시대 표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면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청국장 찌개 끓여 드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신거하고가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각 김치, 총각 무 이거를 넣고 끓여 먹으면은 비린내가 안 난다 그래요. 비린내가. 그래서 저도 요즘 하여튼 엄청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태맘 청국장 가루.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요거 밥 숟갈 2숟갈로 넣어서 드시면은 아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면역력 생기는 데는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우리 홍영재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갖고 요 책은 사실은 이 순서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자 머릿말이에요. 저자가 머릿말에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책 흐름을 거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이 순서도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도 사실은 이 서론만 읽으면은 그 논문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썼지만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제목이 나는 암 환자였다. 암을 이기고 청국장 세계에 빠지다. 예물 중 최고는 청국장. 이 얘기는 참 많이 결혼 예물로 최고는 청국장. 그리고 그 시집 갈 때 된장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맛을 보면은 이 지금 며느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식 맛을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알아서 시집 갈 때 예물 중에 하나가 된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홍 원장님은 청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그 효능, 비타민에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다시 한번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갑자기 제가 코로나를 강의해서 그랬는지
이번 한 달에 12,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새로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면역력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국장은 유산균 놀이터, 청국장은 비만 해결사, 홍 원장님 책 내용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 청국장. 우리 직원들도 내가 뭐 여러 말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예,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청국장의 힘, 당뇨병 청국장으로 잡는다. 제가 이 LA 쪽에 성당 하나에 강의를 한번 갈 때 청국장을 이제 판매하려고 배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 가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 팔렸어요. 왜 다 팔렸느냐면 당뇨 걸리신 분이 청국장 먹고 당이 내려간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다 팔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이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효능을 당신이 직접 신장암과 대장암을 극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셔갖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1000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가 가장 뼈을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다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지금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기원전 얘기, 기원전이라는 거 before Christ, 예수님 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구스투스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이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조금 더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이 원장님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정한 온도, 황토, 가마솥, 농약 안 친 볏짚까지 우렁 농법으로 하는 볏짚까지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택배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청국장 가루 요즘 제가 밥숟갈 2숟갈 정도, 밥숟갈 2숟갈 정도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컵에다 타셔도 돼요. 밥숟갈 2숟갈 정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천일염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천일염으로 요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 7알에서 한 8알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타서 드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할 수 없었던 광물질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 우리 생태마을은 전라도 비금도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저기 지금 간수를 빼고 있죠. 그걸로 저희들이 김장, 물론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합니다. 그 햇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조건을 맞추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조금 우리 김장 정말 올해도 정말 맛있게 됐는데 은인들한테만 해서 돈 안 받고 보내드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천일염 소금에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제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 박동작용, 발열작용, 물 배출작용.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가지만은 나갈 때는 소금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까지. 이게 다 소금의 도움이, 물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들은 몸에 수분도 없고 염분도 없어갖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울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소리만 운대.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염분도 없고 소금도 이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뭐 땀도 잘 흘리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소금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짠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밤에는 위는 운동을 안 하고 대장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모자 같은 걸 쓰니까 귀가 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좀 대개 수녀원들이 수녀님들이 좀 이음이잖아요. 모여 사니까 서로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보면 아픈 분들 천지라고 그래. 관절 아픈 분들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관절 아픈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속 불편한 분들도 없어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그거 하는 거 도와준대요. 그 수녀님들이 밥 안 먹는 걸로. 우리 직원들도 저는 오늘 저녁을 조금 먹었어요. 예,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조금 한 3분의 2그릇 먹었나? 요만한 거를.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 가난한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횡성 멀지도 않아 횡성 수녀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왕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지처럼 그리고 또 귀신이 먹는 것처럼 차려서 그냥 먹지 말고 귀신한테 주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일상은 아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저녁을 해주는 거고 저녁도 아니지. 그러니까 밤 10시에 밥 먹는 거는 귀신밥 먹는 거예요. 귀신밥. 그래서 여러분들 야식 요즘 저는 한 번도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지만은 먹방 이런 거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아무 때나 막 먹고 그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 배가 고프신 분들은 우리 청국장 이것도 내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스틱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스틱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틱으로. 그래서 요거 출퇴근할 때 들고 가갖고 퇴근 전 1시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타서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건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먹으니까 천일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아마 허기를 좀 아마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최고의 소원은 뭐였느냐면 백인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냄새 난다고 한 3년, 4년을 도전을 했는데 못 먹였어요. 근데 뉴저지 쪽에 한 병원에서 우리 아주 또 열정적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 백인 의사가 너무 좋다고 이거 재주문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연락이 와갖고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으로 캡슐로 먹는데 냄새 안 나니까. 근데 캡슐로 먹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거 우리 백인들도 이 좋은 한국의 이 좋은 음식 이거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암세포 억제 효과. 이거 아미노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혈압 강화. 아까 홍영재 원장님이 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어 여기 좀 잡아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다 찾아내갖고, 이거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특별히 우체국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해외 배송하는 EMS가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갖고, 미국은 그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회사를 지금 한국도 지금 바쁜데, 근데 우리 가끔 편지가 와요.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구입할 수 없느냐고. 근데 우리 직원이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다 보내요. 그래서 주문이 지금 150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난 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도 주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마 이제 오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1kg짜리가 있고 470g짜리가 있는데 1kg는 택배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470g짜리 판매를 하겠다고. 몇 개 주문 들어왔죠? 300개?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그렇게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세계 최고의 음식 청국장 이거 나눠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마 3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앞으로 강의할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순례합니다.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한순간 한순간 다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아주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1000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뭐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뭐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갔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그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에 가갖고 나무 해갖고 저기 막 뗄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미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때 제가 지향도 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미사한지 지금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릴 건데 미사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 바칠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빵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적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그냥 잊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은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 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금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의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을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분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예,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예.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에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 30 되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그걸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2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 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낳아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10,000원짜리 2,000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를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스라엘 평화 밑으로 극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폴이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띠네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이제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덕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다.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다.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왔,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예,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3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3켤레 밥 3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우리 맨날 노벨상 받니 안 받니 그랬는데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흰 혼이불에 덮여 엠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